오늘은 2023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 1월 1일이어서 신년 감사주일에 더불어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이 65장의 말씀으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금년에 우리 성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정과 일터와 생업들, 사랑하는 자녀 손들 모든 것들이 활짝 열려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이 주는 이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통한 나라와 민족이 회파당하고 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한 이후에 그렇게 민족과 나라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깨어지게 될 것이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너희는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앞에서도 결코 실망하고 과거의 슬픔, 과거의 무너짐, 과거에 회파당하고 과거에 고통당했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꿈을 꾸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도전하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구약시대의 성바울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수려한 문장과 또 뛰어난 웅변가로서 그리고 시인으로서의 이사야를 통해서 영감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의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구원은 야훼 하나님께로 나온다. 같이 하십니다. 오직 모든 구원은,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또 다른 메시지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는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자랑하는 교만한 나라에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매맞고 고난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그런 구루터기의 나라에 오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이 땅에 불의와 악함과 미움과 분노와 부정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회파되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절망과 좌절과 어둠 속에 사로잡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는 기억해야 될 것이다. 상수리 나무가 다 잘려지고 그 밑둥까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구루토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의 사상이죠. 아무리 어두워도 남은 자는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 남은 자가 얼마의 수가 되든지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나라인가?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나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차별과 계급이 없는 나라라는 거죠. 평등의 나라라는 거예요. 노예와 종들이 사라지고 상정과 하인들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귀한 법칙과 은혜를 따라서 모두가 다 동등된,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을 가진 자도 권력이 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함께 기뻐하는 나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라, 저들의 손과 발로 행한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며 이리와 양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게 될 것이니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상함을 얻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 여러분,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열려지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왕국인 것입니다. 저는 새해를 열면서 먼저 제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분열이 사라지고 갈등과 미움과 전쟁의 총뿌리를 그리고 핵무기를 그리고 서로 경쟁하듯이 그러다 보면 결국은 모두가 다 함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평화의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함께 손을 잡고 전쟁의 무기를 농작물의 그런 농기구들로 바꿔가는 서로를 향한 독한 화살과 같은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웃음을 잃어버린 자의 웃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지교회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계급도 없고 누가 누구를 누르는 힘도 아니고 위에 올라서려는 힘도 아니라 내가 먼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 손을 부여잡아주고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했노라,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다시 힘을 내었노라, 우리 교회가 천국이라고,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공의의 거룩한 공동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교회도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가 열리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일터와 생업들, 개인의 심령들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다시 도전해오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오겠지만 그런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와 자비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이, 그리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한 개인의 심령들, 가정들, 일터들, 모든 생업들 속에 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다시 뜨겁게. 아멘. 18절과 19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에서 상징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운행하시는 영광의 성.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영적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걸까? 가장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그 나라와 그 민족 속에 말라버린 이 영적인 몸부림들, 영적인 갈망, 사라져버린 하나님을 향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시고 공포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예루살렘 성을 내가 새롭게 창조하고 그 땅에서는 우는 자와 부르짖는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그 땅에서는 모든 열매들을 그 계절 따라 먹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을 하시는가 하면 100살이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은 청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땅, 그 성 안에 충만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영적인 예배와 영적인 찬양과 영적인 은혜가 하나님께서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흩어진 성도들 다시 한번 교회로 모이기를 소망하고, 무너진 예배가 다시 한번 강렬하게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CBS와 함께 신앙회복 캠페인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슬로건이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다시 뜨겁게 라고 하는 슬로건입니다. 느헤미야와 학사에스라가 아하와 강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을 하다가 재건을 하다가 누군가가 피난 가면서 그 성벽 속에 감추어 두었던 쪽복음을 발견하고 그 쪽복음을 에스라 학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몇 날 며칠 동안 그런 영적 대부흥의 운동이 이스라엘 속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국 교회 속에 다시 한번 그때의 부흥과 그때의 감동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다시 뜨겁게라고 하는 이 영성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특별히 감리교회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CBS에서 만들고 발표하고 있는 예배 회복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영상을 한번 여러분 우리가 보실까요? 자, 보시죠. 코로나19로 인한 2년여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조차 없었던 시간, 선생님, 이런 친구들 얼른 보고 싶어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소모임 같은 경우도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불편하고 예배 드린 거 같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배다운 예배의 회복을 꿈꾸며 굳건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회복되도록 참된 예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가 되던 그 기쁨을 기억하기에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 다시 교회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앞에서 다시 뜨겁게 한국교회와 CBS가 함께 부르심의 희망을 시작합니다.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해보실까요? 다시 예배로, 다시 교회로, 다시 뜨겁게. 아멘. 예배가 교회의 가장 강력한 엔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엔진이 멈추면 모든 것들이 다 멈추는 것처럼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기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동력이 멈춰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지요. 예배를 통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와 결단이 있고 그리고 은혜와 은총 그리고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바로 거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때 여러분 느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변화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게 되면서 여러분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의 삶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세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제 영상 예배를 넘어 거룩한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현장의 예배가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힘써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갇혀지게 되었을 때 어쩌면 바울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감옥에 갇힌 영어의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랴. 이제 막 태어나기 시작한 초대교회들도 이제 다 다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교회들이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 바울 대신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작은 초대교회들이 저마다 일꾼들이 탄생하고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에 가고 또 잡혀간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이어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완전한 때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내가 영어에 갇혀서 이와 같이 당하는 일들이 오히려 복음에는 진전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 모두도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한 것은 그런 속에서 한국 교회가 거품이 사라졌다. 오히려 더 순결해졌다. 오히려 더욱더 정결해졌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코로나는 우리에게 정확한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였다. 그래서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코로나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한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사랑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더 큰 믿음을, 더 큰 사명을, 또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깨달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다시 교회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배를 사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이 하십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멘. 혹여나 지난 해에 어떤 일들 또 이런저런 상황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쓰러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도저히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다고,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된다고, 나는 이제 어둠이라고, 혹여나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진정한 축복은 넘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진 데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어떤 곳에서도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손을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신다. 새해가 되면 성도들이 가장 먼저 다짐해야 할 네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뜻을 먼저 바르게 정하시라. 뜻을 정하라는 거야. 내가 올해는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마음에 뜻을 정하고, 여러분 그 뜻을 커다랗게 목표로 삼으라는 거죠. 여러분 주보를 함께 봐주시겠습니까? 주보의 겉표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보셨어요? 주보가 조금 바뀌었죠? 창립 70주년 1호, 광야 7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라. 여전히 우리 교회 표어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 우리 함께 가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말씀의 표대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올해 광야 70주년, 창립 70주년에 우리가 함께 뜻을 세우는 것은 광야
70년의 세월을 넘어서 이제 30년 후에 다가올 100년의 역사에 그 후손들을 위하여, 그 차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때를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 주자라. 오늘 우리가 든든한 다리를 세워야 우리의 후대가 그 다리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니, 때로 힘겹고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상하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100년의 역사를 이어주는 그 다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오늘을 견뎌내고 오늘 우리가 마땅하게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피해가지 말고 도전할 것 도전하고 세워야 될 것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지교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이 뜻을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 삼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불변의 소망을 간직하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소망,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 언제는 또 뜨겁게, 언제는 차갑게,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소견에 따라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표대와 초점을 두고 오직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그분께서 행복해 하시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요란스럽지 않아도,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그저 올곧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시험당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변함없는 소망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하십니다. 내가 지난해처럼은 살지 않겠노라. 다시 한번 이 새해 첫 벽두에 여러분 다짐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의 무거운 마음들 여러분 다 털어버리시기를 바라고, 구태의연했던 것, 진부했던 것, 혹여나 내 마음속에 풀어지지 않았던 것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실한 마음의 결심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고 더욱더 진일보하시는 우리 성지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금년에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노라. 할렐루야. 미국의 그 정신병원의 그 연구원으로 아주 유명한 로젠탈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 어떻게 이 정신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임상실험을 통해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이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꾸만 어두운 곳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두운 곳을, 홀로 있는 것, 그래서 캄캄한 곳. 그래서 어느 날 그 병원의 어두운 곳들을 오히려 조명을 밝히고, 그리고 그 어두운 곳들을 자꾸만 없애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모든 그 병실에 있는 전등을 3배, 4배, 5배 밝은 전등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고 2달이 지나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에게서 웃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서로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 이전에는 자꾸만 홀로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홀로 앉아있고 숨어 있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치유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것을
임상실험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밝은 불빛이 정신 건강에 있어서 최상의 치료제라. 저는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둠의 일들은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그 생명의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아픔들이 치유되는 것이고, 어둠은 우리를 자꾸만 우리의 인생을 자꾸만 파괴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께로부터 우리에게 비추어오는 이 생명의 빛은 우리를 끊임없이 살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어둠을 살릴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지치고 피곤했던 그 모든 어둠의 일들을 여러분 밝은 빛으로 바꿔줄 것이고, 희망을 만들 것이고, 꿈을 꾸게 할 것이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는. 올 한 해는 내가 절대로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건 멈추지 않겠다. 여러분 이 결심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띄워주세요. 마지막 권세자이신, 같이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큰 힘의 능력을 내가 덧입게 될 것입니다.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부유해질 것입니다.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의 영과 육과 마음이 소생될 것입니다. 친구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외롭지 아니할 것입니다. 빛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을 이겨내고 밝은 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새 하늘이 열렸습니다. 새 땅이 열렸습니다. 올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